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주님만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어린아이도 아는 하나님의 선한 뜻, 어린아이도 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까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큰딸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작은 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잘 평소에 안 보고 또 이렇게 권장하진 않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방관하고 있었고 아주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혼자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인가 봤더니 비기스트 루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봐야지. 속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마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봤어요. 근데 프로그램 끝날 즈음 보니까 최종 위너를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기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아빠, 저는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프로그램이 굉장히 실리하다는 거예요. 너무 멍청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랬더니 웃고 있는 팀은 이기고 bad face, 이 bad face를 가진 팀은 질 거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이 프로그램 봐가지고 제가 거기 말려 들어갔어요. 정말 그럴까? 끝까지 봤습니다. 같이 끝까지 봤는데 진짜 딸의 말대로 웃고 있는 팀이 위너가 되지는 않았어요. 의외의 팀인 로빈과 케이트라는 엄마와 딸이죠. 로빈과 케이트가 위너가 되었습니다. 딸의 예측이, 이 자신만만한 예측이 빗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PD의 연출이 맞는 걸까?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웃으면 이기고 위너고 얼굴이 찡그리면 지는구나 라고 예측했던 제 딸이 맞는 걸까? 저는 제 딸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쳐서가 아니라, 혈육이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기에 웃으면 승리하고 찡그리면 패배하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시청률의 메인 PD보다 순수한 아이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아니 더 많은 경우에 어른보다 더 잘 봅니다. 더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때 묻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일까? 이런 주제를 나눔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는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이나 각종 건축을 감독하는 공사의 감독관이었습니다. 아마 성실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의 덕망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 왕이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각종 여자를 밝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아이야 선지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조와 남왕조로 분리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을 경계했겠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죠. 그 뒤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젊은 왕이 굉장히 난폭했어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모셔오죠. 그를 통하여 상소를 올리기 위해서 왕이여 선한 통치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무거운 세금을 좀 깎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청했어요. 그냥 간청이 아니었죠. 피 맺힌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백성들의 피 맺힌 간청을 이런저하에 거절하죠. 민심은 급속히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에게로 옮아가기 시작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세금을 거두러 왔던 아도람이라는 신하가 살해당하고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10지파 백성들, 절대 다수죠. 12개 중에서 10지파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집은 신생 명문이었습니다.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하지만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왕 중에 조금 삐딱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의 대표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범했던 죄가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수도를 세겜이라는 성에 옮기죠. 거기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곧바로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절기가 되어서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디에 가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염려했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가게 되면 민심은 그쪽으로 쏠릴 것이고 결국 내 왕국 또한 잃어버리고 말 텐데 이것이 여로보암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물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두고 This is God,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굳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에 있는 이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또 절기도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 거 있죠. 5대 절기를 순간 까먹었습니다.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5대 절기를 다 지킬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왕의 마음에 내키면 드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종교적인 편의를 도와줬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제사장, priest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아무나 세웠어요. 아무나 보통 백성 중에서 아무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왕의 말에 거역하지 않는 예스맨이었겠죠. 이것이 열왕기 역대기가 그토록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 우매한, 무지몽매한 일반 백성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의 멸망의 이유는 한 번 실수했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소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옳다고 했던 그 죄, 그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 14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분위기가 바뀌죠.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던 여로보암의 집, 그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과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던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의 아들이 병든 거예요. 어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간교하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가짜 성전을 짓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마음대로 보통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떻게 찾습니까? 편법을 동원하죠.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를 보내되 그냥 보내지 않아요. 저 실로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어찌 될지 물어보라고.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히야 선지자.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도 아니고 분장도 아니고 변장하고 가라는 거예요. 변장하고. 너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모르도록 각종 분장을 해서 평민처럼 꾸미고 절대로 정체를 드러나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간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아들의 생사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을 파괴시키는 시한폭탄, 째깍 그 시한폭탄의 점화장치를 누른 셈이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처럼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용하고 돈을 빌리거나 사업 때문에 금방 쓰겠다고 하면서 개를 하거나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속지 아니하십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불편한 것, 회개하라, 거룩한 삶, 깨끗한 데이트, 이런 말들은 자꾸 귀를 닫지 않고 있나? 아까 불렀던 그 축복성 같은 것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지루하지가 않은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이거는 은혜가 돼, 산상수훈 같은 거. 그런데 다른 말씀은 이거는 오늘날 시대랑 안 맞는데, 시드니의 상황을 모르네, 이거는 파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냐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됩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I am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은 아니다 싶고 내가 쫓지, 재판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속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속이고 있어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때로는 벌레만도 못하고 미물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거는 순종하고 불편한 거는 버린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벌써 다 알아요, 누가 왔는지. 여로보암의 처여, 왜 왔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이 너가 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 호흡이 끊어질 것이다. 너의 가문의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와 속해 있는 종까지 다 맑게 씻겨서 한 날에 파면될 것이다. 흉한 예언을 합니다. 변장하고 갔는데 문을 열기도 전에 알아차리고 흉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눈은 시력은 잃었지만 그러나 영혼은 잃지 않았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버린 여로보암, 그에게 이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자 중에 성읍에서 죽은 사람은 개가 뜯어먹고 성 밖에서 죽은 사람은 공중의 새가, 독수리가 쪼아먹겠다. 이런 엄청난 형벌을 아이야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여로보암의 집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이 집안 사람들은 미련했을까? 한 사람도 여로보암의 그 악행,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가짜 성전을 짓고 레이지파가 아니라 보통 사람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성직자를 세우고 절기를 자기 맛대로 뜯어 고치는 이 모습 보면서 한 사람도, 어른 중에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 이렇게 미련할까? 뭐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왜 일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수수방관하고 있었을까? 심지어 여로보암의 아내까지. 문제는 느꼈겠죠.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혹은 몸을 살리느라 그들은 직언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보고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설교자인 저 역시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를 죄라고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올까 봐. 이거 설교하면 다음 주에 안 올 애들이 한 2명 있는데,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회개를 선포하면 잘릴까 봐. 이거 밥벌이가 달려있는데, 우리 둘째 딸 다이어트 자동으로 시킬 수 없는데, 이 생계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부드럽게 돌려서 혹은 희석해서 선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나도 목사인 설교자도 망하고 팔로워드인 성도들도 망케 하는 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강단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단 한 사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데서 저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누구예요? 아비야.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 아비야. 그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두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열지파 백성 모두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국장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10살, 12살 우리 하윤이만한 초등학생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아이가 평소에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가문 중에 오직 이 아이만 묘실, 왕의 묘지, 오늘로 따지면 국민묘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들에서는 새가 쪼아먹고 성에서는 개가 뜯어먹었던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오직 이 아이만 왕의 묘실에 품위 있게 들어가서 장사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비야는 생전에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이 이 아이 하나, 왕위에 오를 왕자도 아니에요. 나답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의 계승자가 아니라 이 어린 아이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 아이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느니라.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잘생겨서가 아니고, 왕이 계승자여서가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아이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그 선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러다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국장을 치루어 주었다는 거죠. 실제로 아이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 열왕기상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유다왕 아사 시절에 여로보암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아이만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비야의 죽음은 불행이 아니었어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이른 죽음이었지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버림받은 게 아니죠. 오히려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멸망당할 미래로부터, 자기 가문이 온전히 쑥대밭이 될 미래로부터 이 아이는 구원받은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북이스라엘, 베델에 송아지를 놓고 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며 이는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거기에 따라서 동조하여서 마음대로 가서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우민들, 어리석은 백성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백성들로부터 그는 구원 받게 된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빠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신생 명문가의 대표였던 자기 아빠 여로보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끌고 와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 밀어넣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성전을 만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아비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의 가슴은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그런 아비야를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데려가신 거예요. 건져 주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 묻는 우리 청년들도 많아요. 조용히 저를 부르면 항상 그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형제는 남편감이 아닙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입니다. 5월 중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해요.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말로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확언하진 않지만 제 입에 갖고 있는 선한 대답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알려주신다. 이 아이 12살, 13살 밖에 안 먹은 이 초등학생 아이에게도 선한 뜻을 보여준 하나님이 20대 어려요? 92, 93, 94 어려요? 그럼 하지도 마세요. 가끔 리더들하고 얘기하면 어리대요. 92, 93, 94가. 흔들어 보세요. 92. 정소리가 어려요? 젊은 거지 어린 게 아니에요. 켈빈은 이 나이에 종교개혁을 끌었습니다. 26세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어요. 부담되지? 왜 어리다고 뒤에 물러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주의 뜻을 보여주시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를 주께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보여주시는데 오늘 20대, 30대, 40대 가까운 왜 안 보여주십니까? 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구해야 돼요.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리라. 준다고 하세요. 누구든지 준다고 하시고 후히 준다고 하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왜?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마약과 도박과 포르노와 성적인 타락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안 물어보겠죠. 당연히 뜻이 아닌 줄 아니까. 그러나 PC방, 컴퓨터게임, 노래방, 수다 떠는 거,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 이게 하나님 선한 뜻이에요? 안 물어봐요. 술과 담배로 나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선한 뜻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요.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수 있지요. 슬퍼하고 있을 수 있지요. 고민하며 예배하고 있을 수 있지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 찬송을 부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원망이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모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사역을 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화장 아니라 분장, 변장하고 와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속지 아니하십니다. 아비야와 같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지, 과거의 일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 때문에 원망을 풀어오는 것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세요.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물어보십시오. 맞다면 순종하고, 아니라면 끊으십시오. 당장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민과 슬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는 죄라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양이라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임합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로 mediocre 발음 안 좋은데요. M-E-D-I-O-C-R-E 무슨 뜻입니까? 어중간한 것, 보통인 것,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mediocre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산 정상과 산 밑에 중간쯤에 있는 것을 mediocre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로보암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사람 참 mediocre다. 올라가려면 완전히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언을 듣고 왕이 되었다면 완전히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면 철저하게 죄를 짓던, 겉보기에는 화장하고 변장하고 분장하고 성전을 세우고 2개나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어중간한 모습, 그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단 한 번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중간하기 때문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 같기도 하고, mediocre. 만약 그가 정말 회개하고 아내를 변장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속인 것 회개합니다, 믿은 척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렇게 선지자 앞에 섰다면 그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 14장은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면 그의 아들 아비야가 어찌 될지 모르고 그의 집안이 어찌 되었을지 모르고 온 이스라엘 그 불쌍한 백성들 파멸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악한 길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길,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구했다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다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그에게 이전에 없던 복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개런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어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범행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른 채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되라고 거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하나도 아낌없이 버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그리고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공과 욕심과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린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여기셔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련하고 무지해서 아이와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아비야처럼 12살 먹은 이 소년처럼 소녀와 같이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달려가라고 보여주신 그 선한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길을 갈 때에 좁지만 험하지만 힘이 들지만 고독하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